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언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도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여정을 걸어갑니다. 비아돌로로사의 길을 이제 곧 걸어가게 되고요. 십자가에 매어 달려서 발가벗긴 채 매어 달려서 그렇게 9시간 동안 고통을 겪으시지요. 그런 여정 앞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긴 설교를 제자들과 나누었습니다. 그 나눈 얘기들은 요한복음 12장부터 쭉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설교 말씀만 나눈 게 아니라 그들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성만찬 떡을 이렇게 함께 나누어 먹고 그런 사역도, 제자들을 위한 섬김 사역도 주님이 거기서 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설교 말씀들은 너무 깊고요. 당신이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죽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걸 자꾸 못 깨달으니까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너희가 다 모를 거지만은 그러나 내가 죽고 난 뒤에 부활하고 난 뒤에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가르쳐 줄 거야 라고 그분에게 성령님께 공을 넘기고는 이제 여정을 이렇게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정을 함께 지나가야 될 제자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은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려는 계획과 그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 유다를 향해서도 주님 끝까지 사랑을 보이시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들을 말씀을 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 가룟 유다는 그렇게 행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너희 중에 한 명을 팔리라 하니까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갈 것이지만은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셔요. 근데 제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 나눕니다.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겠는가? 우리 12명인데 12 중에 누가 할 것인가 하면서 서로 이제 묻고 수곤수곤 하고 있는 겁니다. 싱숭생숭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싱숭생숭한 와중에서 그 중에 말하기를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다툼은 예수님에게 야고보와 요한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세 명이 수제자 그룹인데 요한과 야고보는 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장 가문이고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와 레위 지파 친척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어머니를 대동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보는 그 친척, 예수님의 외가 쪽이죠. 외가 쪽 이모인지 와가지고는 이제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와서 왕되면 내 아들 하나는 좌편에 또 하나는 우편에 그래 세워주세요. 자정성, 우정성 세워주세요.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주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락방 담아 긴 설교를 하면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자기를 파는 자가 있다는 절망적인 그 공동체 내부가 깨어지는 얘기를 하고 배신자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누가 크냐 논쟁을 하는데 그 논쟁의 시발점은 야고보 요한이 자정성 우정성 세워달라고 자기 엄마 동원해서 치맛바람 일으킨 데 시작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도시 뭐 다른 사람은 나는 뭐 하면서 누가 크냐 논쟁이 펼쳐진 겁니다. 사람이 참 희한하죠. 누구는 지금 예수를 팔려고 하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음의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그 여정 안에 진지해야 될 제자들의 인간 군상이 지금 그냥 사분오열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이권을 위해서 누가 크냐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팔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늘 부르셔. 베드로야. 나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영어 공부를 하면 그러면은 이제 피터라고 나오거든요. 피터. 영어 공부하면은 영문 이름 쓰는 사람은 피터가 많이 나옵니다. 피터. 존 많이 나옵니다. 존과 요한이 다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야곱과 제이콥이라고 합니다. 제이콥과 야곱이 다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똑같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를 피터, 영문으로 간 피터, 요한을 우리는 히브리어를 가지고 한자로 번역하고 말하다 보니까 요한이라고 쓰는데 영어로는 존이라고. 그 다음에 야곱을 제이콥 이렇게 부르고. 어쨌든 그 주님이 피터 이렇게 불렀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 이렇게 불렀다면 주님은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시몬은 뭡니까? 베드로의 옛 이름입니다. 옛날 이름, 거듭나기 전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하기 전에 베드로의 이름은 피터,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의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주님 말씀하시면 너는 반석이다, 피터다,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면서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때부터 베드로가 된 겁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옛날 이름을 부릅니다. 시몬아, 시몬아. 다른 말로 바꿔보고 철없는 것아, 철없는 것아. 옛사람아, 옛사람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안에도 어쩌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여기 있는데 사분오열되어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를 팔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누가 크냐 하고 쓰이고 그런 마음들 속에 주님이 귀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설교의 말씀을 주시고 발을 씻어주시고 성만찬 떡을 행하시고도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그런 제자들 위해서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했지만은 가룟 유다만 사단이 요구한 게 아니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도 사단이 밀가부로 타고 너희를 요구했고 이런 잘못 저런 잘못 있는데 근데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희 형제들을 굳게 하라 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주님은 이런 무재랭이 같은 사람, 철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서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지금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철이 없을 때가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을 때가 있습니까?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릴 때도 있고요. 세상 끝에 된 유혹들 속에 넘어질 때도 있고요. 심지어는 마음속에서 유다 같은 마음들도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 이란 땅의 전쟁을 보면서 참 묘한 마음이 들어요. 지금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테헤란에 어떻게 많은 사람이 산답니다. 피난을 가느냐 마느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그러고 있고, 그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포탄이 떨어지고 가족이 막 죽고, 군인으로 파병된 사람들은 야, 저거 하면 전쟁터에 내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막 엄습하고 이럴 텐데, 생명의 문제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기름값이 오를까 안 오를까, 먹고 사는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고서 저거 빨리 끝나야 될 텐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린 참 철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 아래에서 우리를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들 속에 하나님은 희망과 소망을 담아놨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 속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하다 보면요, 교회가 죄송합니다, 꼴보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면 내가 왜 목회를 걷나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참 미안하죠. 그런 속에서 그 사람의 연약함도 있고 나의 연약함도 있고 온 사람의 연약함이 뒤엉켜가지고 그냥 완전히 무지랭이가 되어버린, 시장 골목처럼 되어버린 그런 모습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희망은 그 교회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룟 유다요, 너가 같이 않는다 했을 수 있습니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어두움 속에 질질 끌려가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 안에 이런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연약함, 유다의 연약함, 다른 제자들의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시기와 질투와 끝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희망은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안치환이라는 사람이 부른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누가 뭐래도 사람이,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 이렇게 유행가지만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뭐 아름답노? 사람이 얼마나 추잡스럽고, 사람이 얼마나 좀스럽고,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은 희망을 담아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이르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마지막 말씀 같이 읽자. 시작.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너는 돌이킨 후에 너희 형제들을 굳게 하라. 주님은 교회에 이 소망을 담아놨어요. 그 교회 중에서 특별히 지금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 이 소망을 담아놨습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3번 나중에 부인하잖아요. 마지막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너 돌이킨 후에 너희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 말씀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안에서는요, 남은 자가 있어요. 남은 자가 있고요. 세상에서 흩어진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언제나 어디서 시작하냐? 남은 자에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남은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영적으로 많이 침체하다 그렇게 말하지요. 하지만 지금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 우리의 믿음을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 영혼을 주께 돌이키고 그리고 돌이켜진 은혜 아래에서 우리 또한 또 다른 사람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신앙을 굳게 세워져 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정 안에서도 교회에서 마찬가지 남은 자가 있습니다. 남편이 그렇고 뭐가 그렇고 에이씨 나도 차프라 그러면요 밤하늘 무너지는 거예요. 그나마 남은 자가 있으면 그 남은 자가 온 가족들 붙들고 그렇게 업고 지고 이고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 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를 먼저 돌이킨 후에 그 다음은 예수님처럼 발도 씻어주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떡과 잔을 가지고서 떡은 뭡니까?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주고 잔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은혜잖아요. 중보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하면서 그 영혼을 세워가면서 굳게 세워지면 교회가 탄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가정이 탄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를 통해서 민족을 짊어지게 가기도 하시고 온 동네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도 하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 말씀 바꿔서 그들은 넘어지는 여정도 갑니다. 하지만 주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들 찾아오셨을 때 한 명 회복되어지면서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회복된 그 베드로가 외쳐 설교합니다. 3,000명이 죽게 돌아옵니다. 아마 3,000명이 죽게 돌아오기 전에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들이 3,000명의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전체에 하나님의 복음을 풀어내며 온 심령들을 죽게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은혜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하신 말씀 앞에 우리 겸비하게 섭니다. 우리 안에 철없는 모습들, 어리석은 모습들, 이기적인 모습들, 온갖 상처들 속에서 그냥 달팽이처럼 안으로 파고드는 모습들, 온갖 모습이 다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소망을 담아주시고 우리 안에 비전을 품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함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